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수고와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족구대회와 10월 12일에 있을 대학로비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포츠와 음악이라는 접촉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배로 이어져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며 날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입시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시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시대 사조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속히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도록 북한 땅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시며 대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학파와 정치 단체가 서로 경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무기는 수사학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이러한 비교와 경쟁 의식이 그대로 교회 내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구는 게바를 따르고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력을 키우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복음의 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대의 정신이 교회를 사로잡으니 결국 교회는 힘을 잃고 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거짓 사도들의 이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겸손한 바울은 무능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은 세상의 자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 자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이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역자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든 거짓 사도든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놀랍고 화려한 자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거짓 사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였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같이 스스로의 잘남과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거짓 사도들처럼 성공이나 재능, 나의 잘됨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와 힘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재능과 명예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고 그 고난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나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갇혔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더 많았음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자랑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길을 비추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영속이고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나요? 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복음의 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비추시고 응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은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를 드러내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염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개인 차원의 염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대한 건강한 염려이죠. 형제와 자매의 영적인 침체와 아픔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책임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리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함께 이겨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수고와 섬김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서로를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모든 고통의 바다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자신의 모든 자랑이 약한 것임을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언변이나 능력으로 문제를 정면 승부해서 그것을 해결해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다메섹에서의 이 사건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아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마틴은 군사적 용감함이 자랑스러운 허영심과는 달리 그의 사도 경력은 굴욕과 불명예를 안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용감한 군사의 모습과 대조적인 도피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굳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심지어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을 통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삶의 각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참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재능과 자원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와 섬김을 통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대한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일옥천교회 허재영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한 옥천 땅에 바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있었던 모든 모임과 사역들이 속히 다 회복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예배와 여러 모임의 공간이 잘 마련되도록 이단들의 활동 가운데 복음이 잘 선포되게,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약화되었던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제일옥천교회를 섬기는 허재영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족구대회와 10월 12일에 있을 로비 음악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